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많은 어떤 좋은 말씀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 중 일부만 믿었다. 상당수 유대 엘리트들은 믿지 않았다. 여기는 오늘 출교 때문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 아마 역사학자나 그냥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가 뭔가 실패했다. 민중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그게 말씀이든 기적이든, 아니면 힘이 약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평가하니까요. 실제 또 그런 결과가 빚어졌고, 또 십자가에서 결국 죽음을 당했고, 이런 평가를 내릴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항상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인간이 완악해서, 인간의 죄성이 깊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식의 평가를 내놓는 거죠.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쭉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거다. 안 믿도록 계획한 거다. 이거요. 40절이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안 믿었느냐?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믿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지금 현장입니다. 출애굽 현장에서 지금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는데 바로가 완강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완강히 저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완악해서 그렇다,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 힘을 몰라서,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아직 어떤 강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 보이려고. 그래서 강대국 바로 그 왕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래서 계속 10번에 걸쳐서 맞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려고 내가 계획한 거야.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어떤 예정론이나 유기론, 이런 복잡한 신학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여러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좀 맥락을 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약자들의 정신승리야, 아니면 뭔가 과대망상이고 현실을 망각한 허위의식이냐, 세상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건 정신승리구만. 그냥 아주 그냥 당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허위의식이야, 세상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절대 악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하여튼 그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결연한 의지. 지금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악이 힘이 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악은 마치
뭐죠?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그 손오공처럼 보여. 자기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악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죠. 막 100번 패해도 뭐요? 아니야. 아직 게임 안 끝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진정한 그 모습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요? 자기네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뤄가고 있어. 이거죠. 여러분, 이게 자꾸 얘기하자면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결국 맥락은 뭐예요? 우리가 노예 상태, 그걸 해방시키지 않으려는 어떤 강대한 압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그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방될 거야. 해방돼.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착착착 진행시키고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포기는 없죠. 그 사람에게서는 좌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그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그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주인공 위기를 겪어요, 항상. 막 주인공이 결국 우리의 어떤 시도들이 다 실패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나리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즐겁죠. 그래. 저렇게 코너에 몰리고,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막 수세에 몰려서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역전시키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가져오는가. 그걸 기대하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즐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좀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시각입니다. 눈이죠, 눈. 지금 예수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순간에 뭐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 이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어떤 시각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이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함으로 자기가 주어진 것을 충실히 그 일을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건 뭐죠? 승리할 것 같지 않다는, 저 힘이 너무 세다는 어떤 그 속에서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마음 뭐요? 믿음으로, 희망으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이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과정들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뭐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고 복을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맥락을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은 약자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내가 힘있고 승리하면 성경 쓸 필요도 없어요. 성경 쓸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사람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이런가 이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그걸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란 것도 결국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그걸 떠나기 전에 왜 천국과 지옥을 줬겠어, 하나님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좌절하게 되죠. 좌절을 금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 심판하겠어.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 심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역사 속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거야.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천국과 지옥이 생긴 이유예요.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셨는가, 맥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들이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님부터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한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 좀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겁니다.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을 했냐면은 북왕국이 망했어요. 지금 망하기 직전, 망한 과정 다 지켜봤던 사람이고, 남왕국도 막 위기에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고민도 되고 기도거리도 되죠. 왜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뻥 뚫리면서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그 높이 계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높이 걸린 보좌에 앉아 하나님 계신 모습이 보였는데 막 옷자락이 성전에 완전히 가득해 이렇게 휘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순간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 6장 5절인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하죠. 누미노제.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 이거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거룩한 존재 앞에서 하얀 어떤 흰백색에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 더러워요. 때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을, 왜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아마 말로 먹고 살았던 사람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막 그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다 보이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그 이사야가 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같은 표현인데, 근데 나중에 이 이사야서 6장 같은 데를 나중에 이들이 번역을 합니다. 유대교인들 계속 다른 언어로 막 번역하는데,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어떻게 붙었냐면은 여기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 이렇게 됐죠. 왕을 배웠다 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영광을 보았다 합니다. 영광을 보았다. 왕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 더 들어가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쉐키나가 뜻이 원래는 현존입니다. 현존 아니면 보좌, 거주자, 거주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왕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주한다,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막 빛으로 반짝반짝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 합니다.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영광이란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나는 본 거다. 또 좀 더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뭐 빛만 볼 뿐입니다. 빛만.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쉐키나. 자,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지 않지만 의미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봐요? 영광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사야가 봤던 6장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고 했는데, 이 주의 영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뭐 그 자체더라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쉐키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근데 대단한 거죠.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봤던 영광을 요한은 봤다라고, 우리는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봤을 뿐만 아니라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영광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봤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쉐키나인데 바로 우리는 만졌고 보았고 그렇다, 우리가 그걸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있죠. 제자들은 봤는데 왜 사람들은 못 보냐는 거죠. 그게 참 무슨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가 다 알아보고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3절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까 안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가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쪽은 약간 비범해 보이지만, 그래서 조금 뭔가 비범해 보이지만 그래도 인간인데, 시공간에 얽힌 그 인간인데, 그 인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휘황찬란, 눈으로 그냥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정말 확인했다면은 유대 엘리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죠. 하여튼 그렇다면 뭐냐?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에 취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항상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부, 세력, 명예 있는 자.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테이오스 아네르라고 해가지고 신인이라는 사람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뭔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죠. 근데 신인의 특징은 항상 강자죠. 뭔가 강한 모습, 능력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저게 신이야. 저게 인간이 된 신이야. 이렇게 그들은 막 고백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보고, 힘을 보고, 뭔가 부를 보고, 뭔가 재력을 보고, 뭔가 세력을 보고, 명예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인정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세력이 없었어요. 세력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들하고 좀 그야말로 무지렁이 백성들 일부만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본다는 게 사실 기적이고 그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도 저는 생각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존재. 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 속에 갇혀가지고 한 어떤 동일한 어떤 물질성 속에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는 게 볼 수가 없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아무리 빛이 비치고 있는데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서 사실은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그죠? 그래서 저는 눈이 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없어요. 뭐 갈릴리의 어부들이 뭔가 영감이 더 뛰어나고 뭔가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재수가 좋단 말의 의미가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쉐키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눈이 열려가지고 쉐키나를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평범한 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인간한테. 한 인간에게 뭐예요? 그냥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인간한테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았다, 만졌다. 여러분, 이 쉐키나를 본 사람에게서 우러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이후로 결국 어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순간부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봤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 안에 빛을 담고 있는데 뭐요? 이 안에 빛을 그냥 그 빛을 담은 표정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환하게 얼굴이 빛나는 거죠. 그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 시시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떤 권력, 뭔가 재력, 그것이 주어지는 그 사람의 영광에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돌덩이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돌덩이 보고 만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권력과 높은 자리와 뭔가 재력과 그걸 탐하고 있다면, 필요한 정도만 가지면 되죠. 근데 탐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봐요. 내가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쉐키나를 정말 본 사람인가? 보고 있는 사람들인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출교나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죠.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그건 영원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를 전쟁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들이 빛의 자녀다. 36절이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딱 완전히 갈라집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중간 어스름한 저녁이나 뭔가 새벽 정도 그거 없어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러면 왜 이런 말을,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 우리 모두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빛과 어둠 같이 존재했다면 어중간한 선상도 존재했겠죠. 이 어둠을 표현하는데 어둠이 세력입니다. 세력. 성경에서는 죄를
세력으로 얘기합니다. 세력. 죄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죄는 권세예요. 권세.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나는 이제 빛도 싫어. 나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겠어. 나는 정상적인 의식주.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도 세력입니다. 세력이 우리를 잡아갑니다. 우리를 굴종시키고 어둠의 노선에 따라서 그 어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고 여기서 벗어나면 뭐요? 아주 여러 가지 가혹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빛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을 본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예수를 본다는 것, 예수를 묵상한다는 것, 예수를 만졌다는 것, 빛을 본 거죠. 빛을 본 것은 빛을 품은 겁니다. 빛을 품은 거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생각한 어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걸 한번 좀 제가 인식은 뭐냐? 인식은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칸트 철학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 밖에 있는 사물을 머리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뇌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어떻게 이게 막 카메라가 마이크 강대상이 내 머리에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으로, 언어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책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지각이라는 것, 지각한다는 것,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을 봤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생긴 겁니다. 빛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지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는 순간 빛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빛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빛은 분명히 있어요. 밖에 있지만 내가 빛을 보고 빛을 생각하는 순간 그 빛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본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마치 우리 안에 빛을 본 순간 마치 우리 안에 빛이 켜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켜진다.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빛나요.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도 더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왜 빛의 자녀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빛을 사랑했고 우리들이 그 빛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빛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뭐냐면 빛의 통로입니다. 얼굴을 사람의 얼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얼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타인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안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보는 순간 뭐예요? 딱딱딱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뭔가 인상이 생겨요. 느낌이 생깁니다. 느낌, 부지기 같은 게 생겨요. 이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나는 이미 저 다 평가하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람, 뭔가 부드러운 사람, 처음부터 뭔가 싫은 사람,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랜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얼굴을 보고 뭐예요? 저게 적인지 악운인지를 평가를 해요. 저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성이랄지 우리의 생각이랄지 느낌은 뭐예요? 전부 얼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가 털이 없어요. 털이 왜 없을까요? 표정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표정. 우리 표정이.
우리 표정이 얼마나 괜찮은지, 아니면 저게 상대방 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정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생긴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뭐예요? 이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관상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민하게 본다면은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생긴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다 예뻐 보여요. 이렇게 눈만 보니까 사실 이 밑에 하관 쪽 이쪽이 좀 더 이렇게 사람의 고약함들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상대 저게 적인지 악어인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이게 보이는데, 그만큼 제가 얘기하는 얼굴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좀 맞는 것, 이 말 맞아요. 맞습니다.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자기가 이게 뭐 성형하든 뭐 하든 뭔가 처음부터 잘 예쁘고 못생긴 그게 아닙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못생겨도 분위기라는 게 있고 잘생겨도 아주 안 좋은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럼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죠. 내 얼굴에서는 어떤 빛이,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좀 세면대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항상 내가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가 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 이제 뭐 50 넘고 뭐 갱년기 뭐니 다 지나다 보니까 조금 말도 험악해지고 좀 성격도 독하지다 보니까 뭔가 싸나운 표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해요. 뭔가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표정이 납니다. 제가 우리 가끔 이제 TV에 이렇게 교회,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의 설교 방송들이 나옵니다. 근데 목회자들 설교하는데 인상 좋은 사람이 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거? 주로 거기에 나온 목사들은 성공한 목사들입니다. 성공했다는 게 결국 뭘까요? 내가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성공 기준은 뭐죠? 큰 교회를 이룬 사람, 교인 수가 많은 사람들.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탐욕입니다. 탐욕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자기 욕망에, 성장의 욕망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얼굴을 보면은 구도자의 얼굴이 아니고 성공한 기업가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듯한 항상 겸손한 표정이죠. 모르겠습니다. 좀 안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내 마음속에 하여튼 뭔가 계속 어떤 분노가 살아있다. 내 마음속에 하는 근심이 살아있다. 요즘같이 정치의 계절에는 아주 그냥 기사 보면서 막 분노가 들끓는 사람들 많죠.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 다른 편이 막 이럴 때.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얼굴 망칠 수 없어요. 망칠 수 없고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예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뭐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덩어리를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생명은 막 약동하고 꿈틀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기쁨으로 이렇게 넘치는 거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뭐요? 그 사람 얼굴에도 평안함의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죠? 사랑의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없다면 뭐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탈레반 이슬람 비판하지만 이슬람이 슬람해가지고 샬롬에서 평화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슬람인들 중에 정말 평화로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교리적인 사람들은 뭐요?
호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자기 교리에 어긋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건 기독교에도 많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뭔가 차별, 뭔가 굉장히 혐오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서 얼굴이 뭐예요? 나와요. 얼굴이.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쓰이는 순간 저 사람은 험한 말 하겠구나, 그냥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TV 보면서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 화면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을 봐야 되는 거죠. 실물이 주는 분위기와 화면의 분위기는 정보량이 워낙 적어요. 이 섬세한 것을 화면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뭐 대면이니 비대면 하면서 뭐 그냥 여러분 정보만 생각하면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이 압도적인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압도적인. 비대면이 온라인이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보량을 대면이 줍니다. 대면.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배운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대면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져. 우리는 그것을 뭐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뭐요? 이 빛이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기쁨이 나올 것이고, 온전히 그 생명과 평화가 우리 얼굴에 이렇게 새어나오고 배어나오고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어떤 인간적인 걸로 간다면 우리는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죠? 그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은 뭐요?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영인 거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시 빛으로 충만한 그 인생들, 빛을 바라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로,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